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은혜도 이제도 장대도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수약한 일들이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끝마쳐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뿐이었으며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성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지난 가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허락하신 24년 갑진년 해입니다. 지난 한 해를 거울 삼아 새해는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저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12월 혹한의 추위 속에서 떨며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희생되는 많은 나라들을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다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전쟁은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단과 사탄이 절비한 이 세상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를 앞세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보다 참되게 부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제5교회, 제6교회 성전을 허락하시어 바르게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감에 있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새해에는 더욱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 드리는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늘의 예배가 열리고 보좌 앞에 나가네.
그럼 하늘의 예배가 언제 열리죠? 마지막 때. 또요? 하늘의 예배가 언제 열리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열려요. 심판 잘 받으셔요. 끝까지 이긴 자가 심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믿음에 실수한 거, 사람에게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이 있죠. 끝까지 이기셔야 돼. 야, 교회 나가지 마. 뭐 이 세상에 저희가 20년 전이죠. 그때 기독교인이 육군사관학교 예를 드릴게요. 20년 전에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23%예요. 20년 지나서 지금 3%예요.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10명 가운데서 3명이 어린 청소년 주일학교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20년 전 앞으로 더 이제 쭉 빠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좌우에 의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할 거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늘 영광 열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20년간 30년간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끝에 영광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때 부모는 지난 날의 고통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이 있고요.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3분 같이 모임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오늘은 이제 11시 반에 오후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올해 내년도 24년도 계획 다 하셨죠? 3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고 5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고 24년도에 3가지 계획했으면 1일, 2일, 3일 새벽 기도하셔요. 5가지 계획했으면 1일, 5일 새벽 기도하셔요. 하루에 한 가지씩 열심히 1시간씩만 기도해 보셔요.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벽 기도 있다고 하는 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한 해 계획하셨죠? 1일부터 3일, 1일부터 5일. 이제 오늘은 내일 새벽까지 포함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첫 번째 계획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2일날 2번째 계획. 한 가지 계획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한 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준비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탁상용 준비했으니까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큰 달력은 많이 남았으니까 전도로 여러분 또 가족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첫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새해가 아름답게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야자수가 있고 이렇게 5번째 교회 깜벗 교회예요. 그리고 가로 교회가 이제 20% 공정이 이루어진 푸놈펜 소망교회. 한 1억 넘게 드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넘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교회는 이제 건축헌금 다 드렸고 이제 건물만 올라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짓는 교회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교육 기도원 마지막 주일 1번, 2번, 3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주여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으나 무사히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된 일들도 많았으나 이제 기억하지 말라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새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큰일 날 듯 많은 위협을 받았어도 이 나라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 대신 특권만 탐하는 정치인들이 들끓었어도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한 작은 자들이 별처럼 빛나게 하셨고 작은 힘을 끌어모아 헌신의 모범을 보인 이들이 허물어져가는 양심을 다시 받쳐 세우게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무더운 이방의 종교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모두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들. 좋은 왕따 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을 함께 가는 동반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사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또 새날에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뵐 때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고우시고요. 혈색도 참 좋으시고 혹 편찮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믿으셔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속에서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예배 속에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들도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연구를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온 날들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이분은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즐겁게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즐거운 낙을 누리면서 껄껄껄 웃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이 예레미야 이분이 제일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들마다 만나는 천사들마다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나 좀 하소연 좀 합시다. 하고 천사들마다 붙들고 우리 주님 뵈면
주님, 저 할 말 좀 있습니다. 주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천사들이나 주님이 좀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떨까요? 모세도 참 고단한 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 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 중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고 노예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유대족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하는 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이 목숨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참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잖아요. 부모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 나일강에다가 버렸는데 아이가 들어있던 이 갈대상자를 공주가 봅니다. 그래서 참 이 불행 중에 다행으로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죠. 그때 때마침 그 따라왔던 그 누이가 자기 친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죠.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다행스럽도 큽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왕궁에 살면서도 유대인 교육을 다른 사람 몰래 그 어머니한테서 받으면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른이 된 어느 날, 이때 싸움이 난 걸 한번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 난 사람 두 사람이, 한 명은 이집트인이고 한 사람은 자기 고향 고국 히브리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로 떠난 다음에 모세는 80년간 내내 광야에서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40년 동안 또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40년 동안도 고생,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을 썩은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다가 갑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였고 광야에 나와서도 이 험난한 생활을 방랑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런 이 고단한 인생들이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있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됐나요? 이런 질문이요. 네? 하나님 불가능 없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그렇게 험한 길 말고 쉽게 가는 길 있지 않겠어요? 그냥 서로 좋게요. 서로 편안하게. 백성들도 편안하고 하나님도 속 썩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말합니다. 자식들 기를 때 자식들 다 아랫목에 누이고 싶고 따뜻한 거 먹이고 싶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하나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인구가 훨씬 그 이집트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모세도 꼭 광야로 안 나가고 모세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총명하게 커가지고 훌륭한 이 어린이 돼서
그 요셉처럼 모세가 이 총리처럼 높은 벼슬에도 오르고 그 후세가 여호수아도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그 나라의 훌륭한 명장이 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차지하고 그랬으면 그 서로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방법으로 지금 갔으면은 아마 뭐 알렉산더니 뭐 로마니 시저니 뭐 이런 역사처럼 이 이집트에서 커나온 이 유대 민족이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어디에서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걸 쉽게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서로 좋게 말해요. 하나님 서로 좋게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라 저도 목회자라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이 성도들 대하는데 자녀 대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만사 형통하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교우들을 이 세상 살 때는 꽃길로 인도해드리고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할 때는 천국길로 인도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진실 어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깊이 좀 기도하면서 또 묵상 성경의 말씀대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내 욕심대로 다 된다면 인생 사는 맛이 제대로 날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독수리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척척 말대로 척척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묘미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여쭙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의 참맛이 아닐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천국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인생을 살게 하지도 않고 딱 천국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계획이 있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만큼 하나님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잘 아시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비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조차 초월하는 높은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죠? 또 오로라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TV나 사진으로만 봤지만 언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과학에서 표현은 이 오로라가 왜 생겼느냐 하면 그 태양에 그 플리즈마라는 광선이 내리쬐고 그런데 이 지구의 자기장이 있잖아요.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만나고 작용을 해서 생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광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감동이 잘 안 오죠. 다만 이 오로라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우주를 빚으시는 이 오로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빚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보면서 그 신비에 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과 이성조차도 뛰어넘는 우리의 역사조차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것을 만나고 거기에 신비감과 압도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오로라와도 같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 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이때가 바로 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때거든요. 데리고 나와서 홍해의 경험도 가졌고 말할 쓴물 경험, 구름 불 기둥 1차적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우리 스마트폰에 달력에 이렇게 적어놓는 스케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말하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ill, 뜻이란 의지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미라고 했는데 이게 매니지먼트라는 뜻입니다. administration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 광대한 우주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높은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았느냐? 너희가 거대한 왕궁을 보았느냐? 내가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들을 보았느냐? 이집트의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걸 보았느냐? 너희들은 살아남은 것을 보았느냐? 광야로 나왔을 때 구름 기둥을 보았느냐? 밤에 불기둥을 보았느냐? 너희가 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온 세계가 바로 나의 것이다.
이 산들이 내 것이고 하늘이 내 것이고 이 지구가 내 것이고 이 지구의 민족들도 내 것이고 저 찬란한 우주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너를 억압받고 너에게 억압하고 너희 것을 빼앗는 그런 주인, 바로왕과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주인이 되어서 잘 되도록 키워가고 성장시키고 특별한 일을 맡기는 그런 주인이다.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온 백성이 이 사람의 제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셔서 저주의 땅, 멸망의 땅, 죽음의 땅을 복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학교도 보내보시고 군대도 보내보셨죠? 그러면서 한번 거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수많은 아이들 중에 군인이든 학생들이든 그 틈바구니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애들 다 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걔들도 다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아이고 이놈들 뭐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맛있는 거 좀 내가 좀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바로 그런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백성이 내 백성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온 세계가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복된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얼굴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성교회가 오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각자의 아픈 사연도 있고 힘든 사연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며 광야길로도 때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명, 이 역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거를 맡다 보면 두렵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처음 일 맡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떨리잖아요. 근데 그걸 담대히 감당하는 분도 있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 이 두려우면 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요, 그런 사명 됐고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아니 그런 거 됐고요, 이런 거 사양하겠습니다. 고마운데 사양하겠고요, 성장하는 거 괜찮고요, 훈련받는 거 이런 것까지는 됐고요, 그냥 예수 잘 믿어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고 잘 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저는 딱 좋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특히요,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역할, 책임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부담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에 대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모세의 속을 썩였고 여호수아의 속을 썩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한 말들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속았다. 모세에게 속고 하나님에게 속았다. 그때가 좋았어. 그리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제사장 나라 되기를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그 중도에 죽고 맙니다. 이런 험악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최고다. 나만이 최고다. 나만 하나님 사랑받는다 하고 생각해서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신은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니 나머지는 다 보잘것없다. 그들은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동물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개 취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 우리만 선민, 우리만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참 안타깝지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상당수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지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에 오염돼서 마음이 구겨지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말씀도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꾸겨서 마음을 꾸겨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한 것이 100억 원을 준비해서 딱 주려고 하는데 겨우 요만큼 열어서 하나님 1,000원, 2,000원 그만큼 주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입니까? 24년 맞을 때 그렇게 맞아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됐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혹은 부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을 거부하려고 할 때 꼭 읽고 마음에 두었어야 됐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안에 사명을 주신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의 사랑을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공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요 새끼를 키울 때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둥지 안에서 키우는데 처음에는 이 둥지를 만들 때 그 동물들의 뭐 이렇게 가시 혹은 또 풀, 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밑에는 견고하게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 알을 그 위에 낳고 거기에서 어릴 때는 이 새끼를 키웁니다.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고 그러고 나면 솜털이 다 빠지게 되죠. 그리고 솜털이 빠지고 이 깃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덮었던 부드러운 털들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 풀과 털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럼 새끼는 깃털이 나기 시작할 때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가시가 돋치고 날카로운 것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서 피하다가 이 가시에 찔리면 밖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미새는 새끼에게 말합니다. 내 등에 피해라고, 내 등에 업으라고. 그리고 새끼를 등에 업고 절벽 위로 날아옵니다. 넓은 창공을 날아오르면서 등에 업은 새끼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고 온 땅을 보여줍니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 우리가 날아야 되는 하늘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순간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새끼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 깃털이 막 자라고 날개에 힘이 없는 독수리는 떨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는 어느새 나타나서 이 새끼 독수리를 업습니다.
어미는 다시 그를 업고 올라가서 이 새끼에게 말하듯이 얘기하죠.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언제든 버리지 않고 너를 업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을 즈음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받아도 업어서 올려주고 또 내려가서 올려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이 새끼가 점점점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에 근육이 돋고 힘이 솟습니다. 점점 이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이 붙고 날개짓이 익숙해지고 깃털이 충분히 나고, 이제는 그 떨어뜨려도 안전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는 능력,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땅에 착지하는 능력까지 하는 것을 어미 독수리가 봅니다. 딱 착지하는 것을 보는 순간 새끼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됐다, 나와 함께 나르자 하고 마음껏 하늘 위로 나르면서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마음껏 칭찬하고 함께 이 창공을 나르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명과 경륜 이전에 이 새끼 독수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보살피며 인도했던, 업어서 인도했던 그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보았느냐? 그 재앙 속에서도 너희는 그 재앙을 면했던 것을 보았느냐? 너희 앞에 놓였던 홍해를 보았느냐?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느냐? 그 갈라진 강 사이를 걸어올 때 어땠느냐? 태고적부터 그 땅이 말라있는 것처럼 바싹 말라있지 않더냐? 그 땅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 홍수가 다시 이집트의 군대를 삼키는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만나를 보았느냐? 메추라기를 먹어보았느냐?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 그 물을 너희가 마셔보았느냐? 르비딤 광야에서 그 바위 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물을 너희가 마시지 않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는 이때쯤에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높은 계획과 뜻을 품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내가 날마다 내렸던 양식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맑은 물을 너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씻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알겠느냐? 너희 인생 맨몸으로 태어났지 않았느냐? 그 몸에 지금 걸쳐있는 옷과 따뜻하게 입고 있는 그 외투와 또 양말과 신발은 다 어디서 있던 것이냐? 내가 너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는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가장 분명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임마누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것을 사도 마태가 분명히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높으신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3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연수만큼이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예레미야 얘기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참 하소연하고 천사들 보고 주님 보면 할 말 많이 들었다고 엉뚱한 생각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답변처럼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생 수준에서는 욥기와 같지만 영원한 세계 차원에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신비롭고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는 알지 않겠니?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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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흥미진진한 매력을 즐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 속에서 들여다보시며 올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3 이 한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를 아멘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 또한 아멘 찬양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높은 뜻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2023년 이렇게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 속에 아멘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세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높은 뜻,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붙잡고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를 업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업어서 경제 12대국으로 복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좀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숙한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미래가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 등에 업히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세상을 즐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석기 원사님, 이프리 원사님, 민순자 원사님 병상에 계십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을 업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설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업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